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될 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은혜 내려 주옵소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주님께 경배할 때 찬양할 때, 근데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여신도회 주일이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의미를 담아가지고, 여신도 주일은 아니지만 금식 선교대회라 그래서 육지에 있는 교회들은 2월달 되면 계룡대에 있는 국군중앙교회 모여서 전국의 여신도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주에서는 안 가는데 육지에서는 매년 2월달 되면 그렇게 제가 갔어요. 여신도 회원들 차를 태우고. 그러면 여신도 회원들은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들은 그 앞에 모여서 오랜만에 동문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금식 선교대회라 끝날 때까지 밥도 못 먹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무슨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무슨 말씀 집회합니다 그럼 함께 모이는 것에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대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고, 특별히 코로나가 와서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헌신 예배고 여신도 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 가운데 특별히 공동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쓴 기도문이 아니라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내려온 공동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가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항상 제가 1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에 교회 표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렇게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주일 되면 항상 교회 표어로 말씀을 전하라고 여신도회에서 본문이 내려와요. 우리 교단이랑 표어가 똑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 3주 동안 교단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여신도 주일 설교문이랑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신도 주일 말씀인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어서 간다는 게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어서 말씀 전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내심 마음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2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시작하는 이 2절 지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아니 여신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여성의 머리는 남자니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시오,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통례적으로 이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될 때는 여성들에게 남자 잘 따르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더라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도 여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엇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나 예언을 말하는 것을 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나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막 장래, 요즘 무슨 무속인들이 막 엄청 뜨고 있던데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성경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설교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설교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설교나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여성들은 예배자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자로 세워지는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머리에 쓰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말씀의 위치는 11장 2절부터 16절 지난 다음에요. 바로 17절부터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맥을 놓고 보면 예배 때에 예배자로서 여성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성이 그러면 예배자로 세워질 때 어떤 마음과 태도,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놓고 보면 여성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흑인 남성이, 노예였던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보다 먼저 투표권이 생겼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성의 권위가 바닥에 있었고 남성의 귀속물로 여겨져 왔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거쳐오면서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 남존여비, 남자를 존중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와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즉 장로로 세우거나 목사로 세우는 것을 안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들에는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말씀을 옮겨드리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저귀 찬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도 안 그랬겠냐고요.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그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성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노라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성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머리에 쓸 것을 써야 된다라는 조건을 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유교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를 가지고 이 고린도 사회를 바라보면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유교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남존여비 일단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유대교적인 상황을 버리셔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방에서 상황과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동질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자고요.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과 비교되냐면 앞에 있는 4절 말씀과 비교가 되거든요. 4절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욕되게 하는데 남자는 머리에 쓰고 하면 욕되게 하고 여자는 벗고 하면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본문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예배당에 머리에 모자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머리에 모자 쓰고 예배드리면, 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 그럼 큰일 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야. 이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너 예수님 욕되게 하는 거야. 모자 쓰는 게 예수님 욕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럼 아이들 머리 헤어밴드는 반은 썼고 반은 안 썼으니까 여자아이들이 쓴 헤어밴드는 그럼 반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당시 유대교적인 상황을 일단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구약의 전통이죠.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데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유대교 랍비들이 영화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딱 보고 유대교 랍비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소보로빵처럼 요만한 모자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유대교 랍비의 특징이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이 왜 이 모자를 쓰는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찾아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데 보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빛나면 안 되니까 나를 가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모자를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여기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들에게? 왜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목격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로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예수님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누르는 모자를 벗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벗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남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남성들에게 누구와 구별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와 구별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절에서 왜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뭘 쓰라 그럴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미사를 드릴 때 여자분들은 하얀색 천 쓰죠. 미사보라는 걸 씁니다. 그걸 써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때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자꾸 영화 드라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서 사극을 보시면 양반집 여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나요? 쓰개치마라는 걸 이렇게 쓰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뭐 이슬람 보면 히잡이라 그래서 얼굴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이 중동 지역 같은 동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에서도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는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굴을 드러내놓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이나 아니면 몸을 파는 여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남성이 모자를 쓰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어머, 저거 유대교 회당인가 보다. 이럴까봐 모자를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성들에게 천을 덮어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얼굴을 내놓고 모자를 벗고 천을 벗고 얼굴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면 어머, 저기는 몸 파는 여성들이 있는 곳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까 봐 머리에 천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문화하고 상황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여기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을 세워서 간판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아니죠.
고린도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방에 있는 도시였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한 집의 가정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지 지금처럼 십자가 달고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집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집인지 저 집이 몸을 파는 집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론은 여성도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한 주 늦게 드린 게 감사한지요. 여성들도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세워졌어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예배는 사회 보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고 누굴 소개하는 사람이고, 예배는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는 인도자.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집사님이 기도로 섬겨주시고,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순서 맡으신 분들 다 머리에 천 쓰고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굳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8절로 돌아오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다시 풀어낸 것이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풀어낸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어떤 방법을 거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름을 이브라고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만들었느냐가 위아래를 결정짓는 건가요? 한국의 유교적인 상황을 제가 벗어두라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한국 사회 속에서는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 동생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특히 우리 요즘 그 은빈이랑 영어 공부를 조금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this is my brother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brother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this is my sister 이러면 언니예요, 여동생이에요? 표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몇 살이니? 몇 년도에 태어났니? 저희 큰아이가 생일이 12월 31일생이거든요. 태어난 지 7시간 만에 2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 꽁으로 1살 먹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우리 대륜교회 김대원 목사님 둘째랑 저희 아이랑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1월생이에요. 저희 은찬이가 그 뒤집기도 못해서 누워있을 때 얘는 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우유병을 혼자서 먹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얼마나 부럽든지요. 우유를 혼자서 저렇게 먹고 다니네 이랬거든요. 지금 친구예요. 왜 친구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념 갈등만 있었어요. 좌우의 갈등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갈등이 생겼냐면 세대의 갈등이 생겼어요. 어른과 젊은이들, 어른과 자녀들 이런 갈등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죠. 라떼 아시죠? 카페 라떼는 커피에 우유를 탄 거고, 녹차 라떼는 녹차에 우유를 탄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저 어르신 또 라떼 마시네 이러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나 때는 이란 얘기를 아이들이 우스운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 은찬이가 은빈이한테 요즘 야, 너 받아쓰기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요즘은 받아쓰기 안 한다며 야 라떼는 형아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해요. 4살 차이인데 중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라떼를 얘기해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갈등이 있죠. 무슨 갈등이 있어요? 젠더 갈등이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갈등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심한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갈등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교회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순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순서가 먼저 됐으면 항상 위아래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항상 우유를 두는데요. 우유팩을 꺼내는데 앞에 있는 우유가 있고 뒤에 있는 우유가 있어요. 앞에 있는 우유는 형 우유고 뒤에 있는 우유는 동생 우유입니까? 우유에 위아래가 있어요? 없잖아요.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면 꺼내는 순서대로인 거예요. 동생이 먼저 꺼내서 먹으면 그건 동생 거고 형이 먼저 꺼내서 먹으면 형 거고 아빠가 먼저 꺼내서 먹으면 아빠 거예요. 거기에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똑같이 하더라도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서를 가지고 위아래를 결정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실 때 남성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여성을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가 여성의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순서대로 만든 겁니다. 이 순서대로 만든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역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치환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때 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돕는 배필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남성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한 이 가사처럼 둘이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둘이서 하나가 되어야 밸런스가 맞고 둘이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가 되어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둘이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여성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성 할당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여성이 들어와야 돼. 요즘은 20대 남성들이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여성들에게 특혜가 된다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대결 구도로 만들면 갈등이지만 그러나 너네 의견도 내가 존중하고 너네 의견도 존중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가 되는 더 발전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이 적정하게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 당회가 장로님이랑 저랑 딱 2명밖에 없는데 둘 다 남성이라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성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도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당회 정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교회가 좀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남성과 여성은 누가 위에 아래,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자가 위에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될 때의 의미가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그 구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반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는 떨어질 수 없고 구별될 수 없다. 특히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함께 있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논리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창세기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와서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여성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여자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누가 먼저냐, 남성이 먼저냐, 여성이 먼저냐, 이 싸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맨 뒤에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특히 우리 남부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거나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역할은 다릅니다. 신체적인 특징이 달라요.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요. 높은 것에 있는 것을 꺼낼 때는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키 큰 사람이 꺼내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부탁하는 거죠. 섬세한 것이 좀 더 발달된 사람에게 섬세한 역할을 부탁하는 거고요, 힘쓰는 것이 발달된 사람에게 힘쓰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모습에 따라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떠한 역할은 남자만 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은 여자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도 남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워질 수 있어요? 여성들도 세워질 수 있노라. 다만 여성이 세워질 땐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오해 사지 않게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노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져도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여성입니다. 어느 교단은 목사도 못되게 하고 장로님도 못되게 하는데, 우리는 목사 장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회장님도 여성이에요. 네. 그 역할을, 사명을 거기다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헌신하면서 지금 시작하는데요, 이 헌신이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일꾼으로도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두를 주님께 드리고 모두가 구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귀한 존재로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